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7번에 걸쳐서 골리앗을 이기는 7가지 법칙이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해결해야 하는, 그러나 해결하기에 너무나 벅차 보이는 골리앗, 문제들, 상황들, 일들, 사람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법칙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에 우리가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내일 수능 보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수능 시험이 뭐죠? 크나큰 골리앗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골리앗을 이기는 7가지 법칙 첫 번째로서 무명을 견딜 때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여러 과업을 수행할 때 제일 힘든 대적이 나타났는데 히드라라고 하는 괴룡입니다. 그 용은요, 머리를 베면 또 하나의 머리가 나타나고 그 머리를 베면 또 하나의 머리가 나타나는, 끝없이 머리가 나타나는 괴룡이 헤라클레스가 견디기 어려운, 제일 대적하기 어려운 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를 잘라내면 또 문제가 나오고, 이 과제를 해결하면 또 이 과제가 생겨나고, 끝없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작고 큰, 그러나 아주 큰 문제도 생기게 되죠. 그게 이른바 골리앗이라는 그 말의 상징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거인의 상징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따르면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뼘, 지금으로 말하면 2.9m가 넘고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57kg에 달하게 됩니다. 거인의 상징, 그리고 골리앗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이나 상황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이길 수 없는 듯한 문제, 사람, 과제,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되고 이겨야 될 문제의 상징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을 이길 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심리전의 대가거든요.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그 저주 소리를 듣고 지레 골리앗과 싸우기 힘들게, 지레 겁먹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자신감에서 지면은 벌써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자신감 없고 자존감 없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나는 골리앗을 물리치기에 너무나 무명한 존재다, 낮은 존재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그걸 심어줍니다. 너는 무명인 아니니? 유명인이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지, 너같이 낮고 홀한 별 볼 일 없는 무명인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의식을 심어줍니다. 바로 이 의식에서 이기는 것부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첫 번째 법칙, 하나님은 무명한 나도 쓰신다라는 자신감, 확신입니다. 아, 너 같은 사람, 무명한 자, 나 같은 미루한 자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의식 드는 것부터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 모두 쓰십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룻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룻기는 무명의 상징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 낮은 자의 상징이고요. 에스더는 유명한 자의 상징, 하나님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한 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둘 다 쓰십니다. 유명한 자도 쓰시고요, 무명한 자도 쓰시게 됩니다. 이회수라는 기인이 있죠, 소설가. 그 사람의 쓴 사색상자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기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면 유명한 존재로 분류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면 무명한 존재로 분류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존재가 무명한 존재보다 가치 있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유명하면은 가치 있고요. 무명하면 별 볼 일 없는가? 유명은 성공한 것이고 무명은 성공하지 못한 것인가? 유명한 자는 하나님이 크게 쓰고요. 무명한 자는 크게 쓰지 않는가? 유명해야 골리앗을 이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하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무명하다고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진짜 아멘하고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생에 우리를 정말 얽어매고 있는 노예, 족쇄가 유명,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부리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강스럽습니다. 유명해야 쓰는 것 결코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쓰신 다윗은 결코 유명한 존재가 아니라 무명한 존재였고 이름도 거의 얻지 못한 막내로 불리우는 대명사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무명한 다윗을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선택할 때 1번부터 7번 이새의 아들들이 전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막내 다윗만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에 축에 끼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사람 취급 안 했나 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왕의 피택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다윗의 시 중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시 하나가 있는데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생각할 때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았대요.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가? 성경학자들은 여러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유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바로 이런 구절. 사무엘이 왕을 피택한다고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는데 다 와 있는데 다윗만큼은 양치고 있어요. 들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새는 별로 여기질 않아요. 아, 걔도 반드시 와야 된다. 막내도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버려진 어찌 보면 무명한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그 전쟁터에서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가리켜 너는 구경하러 여기 왔느냐? 너는 그런 존재 아니냐? 라고 업신여기는 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울 왕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는 소년이야. 골리앗은 용사고 이 갑옷이나 입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한마디로 골리앗 앞에 나타날 때 철저한 무명, 대명사, 막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은 마침내 다윗이 물리쳤거든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군대장 아브넬에게 야, 저 누구냐 저 사람? 쟤 도대체 누구야 한번 알아봐 라고 했더니요. 아브넬도 모르겠대요. 사울 왕도 모르겠대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55절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아무도 모르래.
왕도 아므넬도 이스라엘 사람도 형도 우습게 알고 아버지도 우습게 하는 그런 무명한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 배달하기 위해서 싸움터에 와가지고 처음 골리앗을 만난 애숭이 소년입니다. 갑옷이 뭔지도 모르고 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죠. 스포츠로 치면 2군도 아닙니다. 군번도 계급장도 없고요. 여러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다윗. 우리가 지금 다윗을 성경에서 보니까 영웅이지 골리앗 앞에 등장했을 때의 다윗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명한 자, 그때 당시 유명한 아브넬 같은 사람을, 아니 더 유명한 사울 같은 사람을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쓴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무명한 작은 겨자씨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골리앗, 또한 만인의 골리앗,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자존감, 자신감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이름들을 쭉 말하다가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은혜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36절부터 나오는 무명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가요? 또 그냥 어떤 이들이에요. 어떤 이들, 무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느니라. 이 무명용사들은요, 온갖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하면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그런데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갖고 죽기를 각오해요. 죽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나만 홀로 남았대요.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 혼자라고? 너 혼자 의인인 줄 아니? 너 혼자 그 일을 다 했는 줄 아니? 나에게는 숨겨놓은, 아니 숨어서 일하는, 이름 없이 일하는 무명용사, 믿음의 영웅 7,000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홀로 의인인 줄 알았는데 무명의 7,000명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행한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7,000명은 물과 불을 불러오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견디고 있는 능력, 그것도 무명으로 견디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요, 척박한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큰 위대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무명하게 말입니다. 이름 없이 견디고 있는 것, 이게 진짜 큰 영웅입니다. 저는 인문학 책을 보고 특히 인문학에서 역사 이걸 보잖아요. 역사에 최고의 슈퍼스타가 항상 있어요. 모든 역사는 슈퍼스타를 만들어내요. 영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바람을 대리만족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요, 신앙의 영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만들어내요. 등장시켜요. 그래서 대리만족도 하고요.
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성인의 반열까지 그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죠. 본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무명으로 내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척박한 현실을 견디면서 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 전 그들이 더 큰 상급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유명한 사울 왕이 아닙니다. 유병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아닙니다. 무명 그러나 신실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었던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 무명한 그러나 신실하게 주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은 참 귀하게 여깁니다. 작다고 해서 무명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실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온 천군 천사를 다 끌고 내려온 게 아니죠.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무명으로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실한 성도들이 한두 사람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인천항에 들어왔을 때요, 누가 신경 썼습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그들이 와서 뭐 하겠는가? 근데 복음으로 이 나라를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언제나 작은 겨자씨 같이 미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제 끝난 것 같은 작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온 인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 주님은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고요, 에스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요, 느헤미야 통해서 다시 성벽 재건의 일을 하고요, 또 말씀을 주고요,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갔거든요. 근데 그 성벽 재건을 할 때, 성전을 또한 재건할 때 벽돌 한 장 쌓는 일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작은 일이라고 말하더냐? 여기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않느냐?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부르던 찬송 중에 Pass it on,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작은 것의 힘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공격해요. 무명한 것을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명할 때, 아기일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명의 위대한 힘, 겨자씨같이 작은 자의 큰 불꽃을 일으키는 주의 역사,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 불꽃을 일으키기 전에 무명인들의 싹을 죽이려고 해요. 자존감과 자신감을 뚝 떨어뜨려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은 골리앗 만나면 도망치라는 얘기만 해요. 꼼짝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식만 심어줘요.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그때 완전히 이름도 얻지 못한 막내둥이, 애송이, 대명사였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사울 왕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미천한 무명한 작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실한 믿음을 쌓아왔던 다윗은 마침내 골리앗을 이기는 데 쓰이는 존재가 됩니다. 다 늙은 모세를 보십시오. 겨자씨 같죠? 그러나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 우루, 거기서 우상 만드는 집, 그 집안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 그가 믿음의 길을 떠날 때 그로부터
모리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겨자씨 막내 같았습니다.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명을 견뎌야 됩니다. 무명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명하라고 할 때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기 전에요, 유명한 것의 헛됨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모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참 재미있는 쏙쏙 들어오는 설교를 하는 그런 미국 목사님 중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언급했죠. 그분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4가지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첫째가 무명 박사, 두 번째가 기다림의 박사, 셋째가 고독 박사, 넷째가 불편 박사래요. 이걸 통과했을 때 출애굽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무명 박사였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무명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무명 속에서 내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요, 그 유명세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면요, 출애굽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과 타협을 할 겁니다. 자기의 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적당한 출애굽을 하고요, 주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것에 의미 없음을 알았습니다. 무명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명해도 괜찮았어요. 그때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쓰임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쓰지 않고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 사역의 시작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시작됐죠. 그때 바울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의 무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만나 불타오르거든요. 그런데 참 미스테리한 바울의 3일, 6.25 전쟁 때도 북괴군이 왜 서울에 3일 머무르고 있었는가? 그게 6.25 전쟁의 최대의 미스테리, 3대 미스테리 중에 첫 번째거든요. 바울의 생애 중에서도요, 글을 바로 쓰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명으로 견디게 합니다. 그를 찾아온 게 바나바였죠. 그 3년의 무명 생활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바울은 그 무명을 통해서 내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 진짜 삶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는 계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 경주 그 유명한 최부잣집, 아마 이 가문의 이야기는 몇 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이 집안에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훈의 세 번째가 뭐냐면,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만석군의 가정에서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가난하게 살아보고, 또한 무명옷뿐만이 아니라 유명이 아닌 무명의 삶이 뭔가를 3년 동안이나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광야에서 무명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지금은 언택트, 이게 또 말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죠. 이제는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컴퓨터상에서 만나요. 그죠? 컴퓨터에서 누구나 나나 유튜브도 합니다. 유튜브의 최고의 영광은 좋아요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족쇄가 또 좋아요입니다. 그 좋아요에 매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노예가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때 진짜 끝내줍니다. 얼마 전 기독 언론인 협회 분들과 만나 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 방송이요, 한때 모든 광고가 다 끊어졌을 때가 있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6개월인가 동안이 그 방송국 역사상 가장 힘있고 가장 멋진 말들을 많이 했대요. 기독교 방송에서, 모든 기독교 방송에서 그때를 압니다. 그때 모든 광고주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직원들 월급도 못 받고 우리 방송국이 문 닫아야 되나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때 말도 못하는 폭발 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정의가 깃든 모든 말을 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멋진 신세계를 쓴 올덕스 헉슬리,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제일 감동적인 게 이겁니다. 전 저의 무명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진정성은 무명일 때만 번창할 수 있습니다.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뻔한 말을 해야 됩니다. 무명일 때 아무 말 할 수 있어요. 무명일 때 가장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을 즐기라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명한 자로 이끄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거고요. 힘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의 상급을 위해 일부러 무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저는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나 많은 박수와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사도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럼 사람들로부터 너무 박수를 받아요. 너무 인정을 받아요. 뛰어나다는 소리 들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어집니다. 사람으로부터 박수 너무 많이 받잖아요. 인정 너무 받으면 힘도 없어지고 뻔한 말하고 이 좋아요를 유지하기 위한 말만 하고 자유가 없어지고요. 진짜 힘 있는 말을 못하고 하늘의 상급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광야 무명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쓰시는 멋진 사람 중에는 바로 이런 무명한 자, 이름을 얻지 못한 자, 그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명한 다윗을 쓰셨듯이 무명한 우리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개인적인 골리앗 문제를 무명인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 같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무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사울은 유명했어요. 사울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군대인 줄 알았어요. 사울은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골리앗 또한 유명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무명했습니다.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그냥 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 빨간 벽돌 몇 개가 놓여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 종이는 벽돌이 됩니다. 누가 뚫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럴 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의 유명세와 자기가 이제껏 쌓아왔던 실력과 자기가 갖춰왔던 네트워크에 의지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한 자는 주님밖에 빽이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명 그리고
이름을 얻지 못하는 자도 이렇듯 골리앗을 이기는데 주님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앞에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골리앗이 있고 개인적인 골리앗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대역사의 전쟁의 서사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죠? 30개 언어로 번역돼서 2천만 부 이상 판매된 고전 중의 고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요, 이 글을 썼던 마가렛 미첼은 10년 동안에 이 원고를 완성하고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받아주겠다는 출판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글 쓰고 난 다음에요, 3년 동안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전부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 출장길에 오르려는 맥밀란 출판사의 레이슨 편집장에게 이 원고 문치를 던져주면서 꼭 한 번만 읽어달라고 간곡히 말하면서 원고 문치를 던져줍니다. 그 레이슨 편집장은요, 당시 대륙 횡단 철도를 타는데 10일이나 걸리는 장거리 여행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렛 미첼은 이 여행을 가면서 10일 동안에 무료하니까 조금이라도 읽어보지 않을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레이슨 편집장은 그냥 골아 떨어지고 술이나 한잔 먹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장이 그 열차 내에서 3통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처음 전보를 받았을 때 그냥 그렇거니 넘겨버리고, 2번째 전보를 받았을 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번째 전보를 받았을 때는 그래 한번 응해주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보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렛 미첼이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소설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거를 3번이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째 전보를 손에 쥔 레이슨 편집장은 마음을 돌이켜서 한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읽어가는 순간 내내 남북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편집장은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읽지 않고 있었다니 하면서 기차에 내리자 출판사에서 바로 출판을 시작합니다. 그게 1936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마가렛 미첼, 그는 철저하게 매달렸습니다. 그죠? 이런 적극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명합니다. 능력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요. 날 도와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정말 진정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이 테스팅까지 해봤는데 다 통과하는 3통의 전보가 아닌 30통의 전보가 오면서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매달리고 있는 그 사람, 그가 아무리 무명이라도, 그가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시,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쓴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명한 우리도 신실하게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예배의 자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기본에 힘쓰게 될 때 주님이 주님 나라에 귀히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처럼 여겨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아니래요. 유명한 자래요.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래요. 많은 사람을 먹이는 자래요. 세상의 부자는 1000명, 10,000명분을 자기 혼자 먹는 것을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1000명, 10,000명을 먹이는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전도 선교 구제하면서 10,000명, 10만 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사람들을 우리 보고 무명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무명한, 세상에서 무명한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데 쓰임받고 골리앗을 마침내 무찌르기를 원합니다. 내일 수능이라는 골리앗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고3들은 참 어려운 시대, 언제나 어려운 시대였지만 코로나19로 진짜 혼돈스럽고 수선스럽고 어려운 고3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힘 많이 들었습니다. 위로하시고요. 그들이 닦아놓은 물맷돌 실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있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듯이 전략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근거리 전투를 원했는데 다윗은 원거리에서 빠른 전략을 썼던 전략도 있었습니다. 말단 비대증으로 말미암아 시력도 어두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닦아놓은 물맷돌 실력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 주시는, 결정적인 날에 주시는 결정적이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문제 나타나잖아요. 특별상을 베푸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결정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수험생들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무찌르고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골리앗을 무찌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무명, 막내, 애송이 같던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이 무명인 우리도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길 수 없는 듯한 골리앗 문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고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내일 시험 보는 수능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결정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